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육신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의 사람은 어린아이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육의 사람으로 그냥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우리에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는 아직 육의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육의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정말 영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갈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면 혈육이 아니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앙 고백을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너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라 너의 안에 계시는, 너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바뀝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 항변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누구를 생각해서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어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제자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칭찬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요, 갑자기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언제는 칭찬할 때는 언제고 복이 있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사탄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 다음 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정답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짐하고 다짐해도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왜 넘어질까요? 그 이유의 문제 뿌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신앙생활 할 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자아를 부인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유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일에 딱 터지면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가르침도 받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님이 알려주게 했잖아요. 신앙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하면 이것을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만류를 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이 말씀 후에 베드로를 꾸짖은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나만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너도 못 박혀야 돼, 이 뜻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내가 달린 그 십자가 앞에 너를 부인해야 돼, 네 자아 죽어야 돼 라는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아를 주셨을까요? 자아를 주신 것은요, 인간과 천사 외에는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애완견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뭐 떡 주고 물 주고 그러면 좋아라고 막 이렇게 하는 애완견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자아의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의 삶을 천사장인 루시엘이 이게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나같이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가 언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고서 타락해서 공중에 쫓겨난 자가 이 타락한 루시퍼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지옥의 어둠과 불로 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길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이것을 알기에 이것을 심어준 겁니다. 너가 하나님같이 되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해라. 네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해서 사람들을 저주스러운 자아를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자아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하는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과신, 자기 높임. 첫 번째 자기 고집이에요. 고집스럽게 나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이 자아거든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것 때문에, 이 고집 때문에 파멸시키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뿌리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내 행동대로 하고 있는데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온갖 방법으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행복하던가요? 인간관계 다 깨지고요,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고요. 오히려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고집이 기쁨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요, 젊었을 때는 이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고집을 내세우다가 얼마나 싸웁니까? 그러다가 서서히 알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서로를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다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근데 부인이 안 되고요, 내 주장을 내세우면요, 어떻게 되던가요? 심각한 전쟁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자신 부인해라 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뜻을 꺾지 않은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할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었지만 이 베드로는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자기 주장으로 얼마나 강하게 내세웠는데 그러다가 주님까지 부인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뜻을 꺾지 않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든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기쁘게 하든지 이 둘 중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느 것을 택하실래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래요?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실래요?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의 결단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과신이에요. 자기 뜻을 꺾지 않는 이 고집도 문제지만 자기 과신이거든요. 자기 과신은 나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아인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과신을 믿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자기 과신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나 자신을 너무 믿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주받은 나 자신을 믿고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기 확신을 가지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말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의 그 확신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에 실패를 맛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자기 과신을 내세워요. 세 번째로 자아가 하는 일은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교만과 시기가 그렇게 많냐면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그 본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부터 받을 영광만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한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중심적 자아는 자꾸 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자기중심적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하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으로 빠져있는 이 자아는 자꾸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자아를 쫓아내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무슨 결단해요? 이제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은혜도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서서히 사라지며 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들이 우리 자아를 가지고 유혹해서 더 나를 이전보다 더 심한 형편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아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악한 영들이 더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집이 비어있어야 돼요. 그 빈집에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없는 순간에 우리는 내 자아가 남으면 이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내가 사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실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를 기도의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그가 계속 부인하기를 원하는 곳으로 계속 이끌었지만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에는 원해도 이길 힘이 없는 약한 자였어요. 그러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나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의지했다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박해하고 괴롭히고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이제는 내 자신의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겠다는 이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이 자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부인은요, 어제 부인했다고 오늘 내가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구하면서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기 고집, 자기 과신, 자기 높임이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쟁이인지, 이 고집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과신, 내 능력, 내 힘,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과신 때문에 넘어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자기 높임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빛 앞에 나의 자아를 드러내시고 이 나의 자아를 폭로하셔서 내 눈을 열어 내 자아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발견하고 이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이 자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사장을 마귀로 바꾸어 놓았던 이 자아,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해서 어둠과 저주 속으로 떨어지게 하였던 이 자아가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고 우리를 실패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자아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자아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과신, 자기 높임, 자기 고집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